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 완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 또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이제는 혹시 백신 완료했는데 찬양대 안 서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오셔서 같이 함께 찬양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좀 풍성하게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더욱더 이제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르웨이라는 유럽에 있는 나라죠. 거기에 오랜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그 창고에다가 여러 가지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씨앗을 시시때때로 각 마을에 다 뿌려서 이제 씨를 뿌리러 다니는데 굉장히 열매가 풍성하게 나요. 그 씨앗 종류가 뭐냐니까 미움, 시기, 질투, 슬픔, 싸움, 욕심 이런 씨앗들이에요. 이것들을 뿌리면 열매가 너무 잘 나는데 유독 한 마을에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마을의 이름을 보니까 감사의 마을. 그래서 나온 그 노르웨이의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참 의미가 있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어떤 불신앙의 씨앗도 마귀가 사단이 던지는 씨앗들이 거기서는 싹틀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시편 100편은 제목 우리가 위에 보면은 부제로 이렇게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많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찬양하며 고백했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찬양시죠. 많은 찬양시가 있는데 구약 교회는 이 시편을 가지고 예배 때 찬양했어요. 예배할 때마다 시편을 가지고 구약 교회는 찬양을 삼았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그 흐름 문화 속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죠.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성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올라가는데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하셨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많은 교회들이 시편으로 예배할 때 찬양하는 찬양시로 시편을 삼았던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극보수적인 어떤 교단과 그런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 아니면은 교회에서 부르지 마, 복음성가도 부르지 말고 요즘 잘 유행하는 CCM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시편 찬양만 불러야 돼 이렇게 좀 너무 고리타분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굉장히 예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찬송으로 쓰였어요. 우리도 오늘 예배 중에 찬송 시편 23편의 찬송을 찬양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송했죠. 오늘 시편 100편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하러 특히 성전에 올라가고 성막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자들이 입에 오르고 내렸던 굉장히 유명한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보시면은요,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보시면 이게 예배하러 나아갈 때 불렀던 찬양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전에 이제 들어가고 예배하러 갈 때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더 와닿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절에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2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4절에 보니까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성전의 뜰, 우리가 예배하는 곳을 말하죠.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에 나가라.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환호성을 올려라. 감사의 찬양을 올려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게 오늘 시편 100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시면서 어떠하셨어요? 우리는 6일 동안, 지난 6일 동안 이런저런 일에 치이고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어떨 때는 상하기도 하고 또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막 고민하다가 낙심되어져 있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나가야지 라고 하고 예배에 나올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호성을 올려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려라. 이 분위기하고 너무 많이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훨씬 더 쉽게, 우리 부모님들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죠? 엄청 뻣뻣해요. 그렇죠? 예전 저희 아이들도 예전에는 막 귀찮을 만큼 엉기고 막 이렇게 하더니요, 요즘은 제가 이제 일 보고 와가지고 인사하면은 야 아빠 좀 안아줘야지 그러면은 바로 그냥 고개 탁 돌리고 들어갑니다. 한번 안을 기회가 되면은요 엄청 뻣뻣해요. 꼭 통나무 안는 것처럼. 아이들의 대답도 달라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춘기를 딱 이렇게 경험하면 그때 시기가 되면 대답도 딱 단답형이에요. 예, 아니요, 몰라요, 뭐 이런 단어로. 그리고 표정도 거의 없어요. 옛날처럼 그 표정이 너무 귀여웠는데 어느 순간에 표정이 딱 굳어가지고요, 이게 화가 나 있는지 기쁜 건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워요. 첫째 아들은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고 둘째 아들은 이제 조금 어려요. 그런데 이제 일을 보고 밖에 나갔다가 일을 보고 집에 이제 들어오니까 둘째가 진흙탕에서 막 뒹굴고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들어오는 걸 보고요, 엄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가는데 순간 엄마가 이 아이를 끌어안아줘야 돼, 피해야 돼. 왜? 온몸에 진흙투성이고 막 더러워져 있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엄마를 좋아해서 막 뛰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손을 벌려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뻣뻣한 아들을 보다는 더러운 아들을 안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져요. 성경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되게 집안에서 성실하고 뭐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아들인데요, 둘째는 이미 허랑방탕하고 다 망가지고 더럽혀진 아들인데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끌어안았던 아버지의 마음. 근데 아들은 끝까지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내가 집에서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아버지를 돕고 있었는데
작은 아들만 챙기고 잔치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안으면 누가 더 편할까요? 제가 어릴 때 예배하던 제 생활들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참 뻣뻣했던 사람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온 나의 모습을 보면 전혀 감흥이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대학생 때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기뻐하고 제 모습에 막 춤을 추고 도저히 상상이 안 가시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너무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제 감정을 막 마음껏 표현하고. 근데 지금의 우리의 많은 모습들, 예배의 모습들은요, 환호성을 올려라, 감사의 찬양을 드려라. 참 이거하고는 안 맞는 예배,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좀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 뭐 트로트 되게 대세잖아요. 뭐 임영웅 뭐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부를 때 그거를 쳐다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은 뭐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정시 드라마, 아주 뭐 정시 기도는 우리는 잘 안 해도 정시 드라마는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보시니까 그거 보시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계시는 그 모습. 우리 렘넌트들은 뭐 BTS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노래인데 자녀들 가끔 보면요, 되게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그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음식을 접했을 때 그때 표정 하나님 아세요. 예배하러 나오면 야, 나한테 올 때는 왜 이렇게 완전히 표정 다 깔아뭉개고 무표정으로 와서 앉아있니? 라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예배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환호성을 올려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와라. 제가 대학생 때요,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하면서 한때 제가 이제 조그마한 골방에 제 숙소에 앉아 있다가 그때 하면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프로야구를, 제가 야구를 이렇게 시청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그때 한국 시리즈가 이제 막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장면을 보다가 제 마음에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뭐 그 관객석에 관중들이 쫙 들어서서 빡빡하게 들어서서 한국 시리즈니까 마지막 이제 우승을 하냐 못하냐 뭐 이러니까요,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며 자기가 응원하는 팀들을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 한편에 제가 섬겼던 많은 교회들, 제가 예배하고 있었던 그 예배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너무 삭막하고 뻣뻣하고 아무 표정 없고 무감각하게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의 모습들.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들은 아무 이익도 안 되는, 아니 프로야구 저 팀이 우승한다고 나에게 무슨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런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호성을 돌리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까? 이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교회를 섬기면, 목회하면 정말 찬양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계속 닥달합니다. 우리 찬양팀 회복해야 돼. 찬양 사역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많은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꿈꿨던 그 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제가 그 고백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천국 가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다 모여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환호하며 찬양하는 그 장면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저 영적인 축복의 축제를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찬양의 축복의 자리에 제가 구석에 서 있더라도 그런 찬양을 맛보고 싶어요. 이게요, 제가 대학생 때
꿈꾸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WRC 심부름 할 때도요, 어떻게든지 그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찬양팀도 더 많이 세워보고 막 싱어들도 세우고 합창단도 세워보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요, 야 그래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는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 안 될 만큼 그래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이게 진정한 예배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분위기야, 이걸 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거 꿈꿔요. 앉아서 오늘 또 찬양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좀 끝나면 우리 교회 내년도를 향해서 갈 때 찬양팀을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구성할까, 우리 어른들이 같이 함께 찬양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 시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환호성을 지르라.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와라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감사의 것들을요 매일매일 찾아내세요.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에 떠나지 않도록 하세요. 그게 최고의 치유의 시간입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잠깐 오면요, 이제 교회 올 때마다 그렇지만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도 일찍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요, 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커피를 탑니다.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면서 제가 생각해요.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메시지가 또 더욱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벌써 예일교회 목회자로 불려서 온 게 15년이에요. 야, 이 동안 안 쫓겨나고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또 하나는 진짜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좋은 중직자들, 성도님들, 정말 싸움도 없고 갈등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앞으로 욕심내지 않고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커피 한잔 하는 게 한 5분 10분인데요 그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어떤 중심으로 나와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함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환호성을 드리고, 그리고는 감사의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의 감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몸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영원히 소성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예배의 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많은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고요, 그리고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많은 흩어져 있던 찬양들을 함께 모으고 편집하고 해서 예배 때 부를 수 있도록 다윗 시대 때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던 게 시편의 찬양 시들입니다. 그러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의 인생, 다윗의 고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들을 제가 주면서 사무엘하 22장 한번 잠깐 같이 함께 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사무엘하 22장, 이 시는 시편 18편에 그대로 또 옮겨져 동일한 식구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이제 인생 거의 말년이에요. 끝물이에요.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얼마 남지 않은 아주 나이 먹은 다윗이 인생 전체를 쫙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적어냈던, 불렀던 하나님 앞에 찬양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인생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수많은 원수들을 내가 만났고 엄청난 전쟁터에서 뛰어다녔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많은 수많은 전쟁을 누비고 다녔던 다윗, 그리고는 사울왕이 쫓아올 때 10년을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수많은 전쟁터를 만났는데 오늘 1절을 보세요. 다윗이 원수를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그날에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능력 있고 다윗이 힘 있고 전쟁에 능해서 다윗이 원수들을 멸했을 때에, 다윗이 원수들과 싸움에서 승리했었던 그날에 불렀던 찬양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그날에 불렀던 찬양이래요. 누가 다윗을 승리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가 다윗을 지키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누가 보호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그가 시편 18편은 가장 첫 소절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하면요, 많이 이렇게 좀 잘못 오해할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다윗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요, 굉장히 용감하고 싸움 잘하고 아예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완전 전쟁에 능한 사람, 굉장히 실력 있고 싸움 잘하는 장수, 이렇게 제 머릿속에도요, 다윗은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10년 동안을 쫓아다녔던 그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좀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도우셨네요, 감사하네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지금 찬양의 고백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자기의 아주 자신만만한 돌팔매질 이거를 믿고 나간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도 선포하잖아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이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릴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사울왕이 한 10여 년 쫓아다닐 때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들을 맛봤어요. 다윗은 사울이 쫓아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돕습니다. 숨겨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돕죠. 아니, 아버지는 지금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다니는데 그의 딸이, 그의 아들이 다윗 편에 서서 그를 도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군대가 감싸가지고요, 완전히 몰아붙이는데 거의 끝났다라고 할 만큼 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사울왕도 군대도 지쳐가지고요 잠들어요. 그래서 또 빠져나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들인지. 이제는 유대 땅에서 도저히 도망 다니다 숨을 데가 없어서 적군의 나라 블레셋, 골리앗의 나라잖아요. 다윗을 거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땅으로 피신해서 도망가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가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또 지켜 보호하세요. 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사무엘하 22장 뒤쪽에 가서 보시면은요 29절 30절을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그렇게도 어두웠던 그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적진으로 뛰었대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의 현장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여러분들 옛날 지금의 어떤 의미로 그림으로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옛날 고대 시대 전쟁들 보시면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죠. 그냥 무조건 성이 쌓여 있고 안에서는 지키면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성문을 열어야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성문을 누군가가 넘어가 가지고 성문을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그러니까 뭐 수많이 죽어가는데요 무조건 그 사다리 타고 그냥 성벽을 올라가야 돼요. 전쟁 중에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군인들이 성벽을 넘는 군인들이에요. 위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쉽죠. 뜨거운 물도 붓고 기름도 붓고 활을 쏘고 창으로 사다리를 밀고 그럼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죽어나가는 군사를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싸움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뛰어넘은 거는요 진짜 아무 가치 없게 여겨지는 생명들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지금 뛰어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지금 성벽을 뛰어넘는데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신의 지금 상황들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몰아서 성벽 누군가는 한 사람은 살아남아서 문을 열어라. 다 죽어도 괜찮다. 이런 수준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은 위대한 왕이야, 다윗은 위대한 장수야. 아니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34절 35절 보세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적진으로 뛰어드는데 얼마나 그 성벽을 뛰어넘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발을 암사슴 발같게, 적들이 어쩔 줄 모를 만큼 막 벌쩍벌쩍 뛰도록 내 다리에 힘을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5절은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어떻게 돌팔매질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그 기능을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내가 칼을, 창을, 활을 들고 그렇게도 잘 싸웠냐?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치셨어. 그리고는요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팔에 힘을 주셔서 놋 화살을 감히 당기지도 못하는 그 놋 화살을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팔에 힘을 주시고 내 손을 가르쳐 주셨어. 다윗의 고백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던 그 싸움의 현장, 그 도망 다녔던 그 현장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를 붙잡아 주셨어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들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이 기억이 났고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의 고백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야 내가 이만큼 했어, 이 정도 내가 했잖아, 이런 고백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 우리 교회 30주년 됐을 때 책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인도 30년.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 라는 고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30년 앞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응답 누리며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응답 30년이라고 제목을 정했었거든요. 우리가 참 힘없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비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더 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 그게 오늘 본문 다시 시편 100편으로 가시면은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잘 아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은 바울의 기도를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담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의 첫 구절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을 더 넘어서서, 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셔, 내가 멸망에 빠져들어갈 때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보다 더 잘 알도록 바울은 기도해요. 그 말은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낭떠러지에서 거의 떨어질 뻔한 나를 붙잡고 끌어올려 주셨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땅 살면서 문제가 와요.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잘 버텨가야지, 뭐 천국은 갈 거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아버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달려갈 곳이 있어요. 가서 막 조잘조잘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친구, 나의 구원자를 넘어서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힘이 되시는 분. 지금 다윗은 단순한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지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기에 단어들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응답하셨던, 모세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400년 동안이나 완전히 망한 줄 알았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그의 것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가 나를 기르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종교는요 가르침을 따라가요. 가르침 이상이 없어요.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요.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요. 저 모슬렘들은요 알라라는 그 신이 가르쳐 놓는 그 정경, 그거 따라가요. 그 신하고 석가모니하고 공자하고 굉장히 인격적인 만남을 막 형성하고 관계하고 친밀해지고, 그거 없어요. 그들이 했던 가르침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모든 종교예요.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고 친밀함의 사귐이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함께함의 비밀이에요. 성경만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가르침을 그냥 따라가는 수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알고 지으셨던 그 지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비밀이죠. 다윗이 지금 이걸 가지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 여러분들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세요.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부족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만 지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감정까지, 우리 육신의 몸까지 다.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이 막 복잡할 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붙잡아 달라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왜? 나를 지으셨으니까. 오늘 또 제가 고3 학생들을 만날 건데요, 고3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뇌를 지으신 분,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 여러분들의 육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누가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잘 아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 우리가 병이 고쳐지고 낫고 이게 더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걸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너는 내 거야. 이사야 43장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누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려? 여러분들 건드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천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거야. 누가 감히 내 거 손대? 손댈 수 없어. 내가 딱 지킬 거야. 내 것을 누가 뺏어가? 라고 말하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이거를요,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다윗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나라가 있고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 밑에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나라를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 내가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존재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기르시는 양.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망의 골짜기처럼 위험의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가 나를 기르시고 계시는데 양이 뭘 걱정합니까? 다윗처럼, 아니 인간 수준에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목자로 있을 때 양 한 마리를 안 놓쳤다잖아요. 아니 인간도 그럴 수 있는데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상하게 할 겁니까? 누가 나를 빼앗아갈 겁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이걸 체험하고 누렸던 다윗의 찬양은,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던 다윗의 고백, 우리 오늘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하는 거는요, 참 감사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부모의 사랑 항상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살아요. 그냥 항상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있다가 철이 들고 또 들고 나면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 이렇게 되잖아요. 철이 들기 전에는요, 항상 있는 건데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부모의 사랑이 내게 항상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보니까 놓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숨 쉬고 살아요. 우리에게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는 거 매일 마셔요. 물이 있는 거. 완전 홍수 나가지고 먹을 물이 하나도 없어질 때, 진짜 그때 물이 풍족했던 게 감사하네. 그때서야. 왜? 항상 있는 거는요, 참 감사를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전에 매주 예배하는 거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당연했던 건데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요 벌써 2년째 못하고 있어요. 예배 때도 숫자 제한해요. 몇 명만 와라. 예전에는 심할 때는요 9명만 와라.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현장에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도 귀하고 감사한 거였구나. 하나님 우리를 참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갔던 다윗이 이걸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걸로 인하여서 찬양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심각한 고난과 역경을요,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 가장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했던 다윗이 죽은 게 아니고요, 망해버린 게 아니고 가장 많은 감사와 가장 많은 찬양을 남겼던 사람도 다윗입니다. 역경과 고난,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표. 다윗은 그렇게 응답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것인데 내 것인데 누가 손대? 하나님이 여러분 딱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고백하는 고백이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 다 경험하면서요, 예배하러 나오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제가 항상 하는 고백이죠. 저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품어주신 것 그 자체로 너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은혜, 성실하심. 여전히 내가 때타고 더러워지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이 옛날에는 뜨거웠다가 지금 좀 식었다가 이런 거 없어요. 성실하다는 거는요, 여전하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끌어안아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는 그런 또 다른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